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8장 본인의 성경으로 5절에서 19절까지 쭉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성경 내가 지금 찾았어요. 8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리는 말씀이 13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를 더 읽고 시작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은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거기에서 또 이게 이제 이런 제사의 예법이 제정이 된 거란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 온전히 드린 바 된 자의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모두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건 레위인. 레위인들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요제로 드려질 레위인 중에서도 대표자들 몇 명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대신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자, 그런 것이 성경의 사상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이 초태생을 11조에서 성별시켜서 성물이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라. 이건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건 레위인이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 모자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속전으로 이제 드리겠는데 우리는 율법 제사장으로 대속받는 그런 다수에 들어가지 말고 속전으로 대속을 받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속전을 지불했으니까 속전으로 구속을 받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미 지난 말씀 중에서 이미 말씀 나눴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죠. 소속시키는 거예요.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인에게 대신해서 이런 봉사를 맡긴다. 그런데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로 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 요제로 드려진 자라만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영이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나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옛사람의 죽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리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갈 때 재앙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것인데, 그들의 재앙을 직접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대신 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 속죄, 속건 또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큰 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부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사람을 요제로 드린 후에나 그렇게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들이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흐름을 따라 다 읽어본 거예요. 자, 집회 자료 이미 해드렸고, 자료로 들어갑니다. 4페이지 하단, 민수기 8장 6절에서 우선 13절 인용을 한 말씀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절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레위인을 먼저 요제로 들여서 사람을 요제로 드린다라고 할 때, 만약에 문자대로 오자면 제사장이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흔든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자들이고, 이스라엘 장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건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을 또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성막 앞에다가 다 불러서 세워놓고 나서 그 요제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것은 레위인을 드리는 거다. 실제로는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짐승의 그 가슴살이나 우편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것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요제로 드린 것인데 그 대표가 레위인들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제 5페이지의 중하단부를 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론과 여호와 앞에 레위인들을 다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 8천 몇 명이든가 그렇게 계수가 됐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8천 몇 명을 다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요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하는 건데, 그 제사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종교적인 의례로 행하는 요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실제로 요제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짐승의 가슴살이나 넓적다리 그런 살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받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이고, 레위인을 성막 좁은 데다가
성막 마당에 레인 8천 몇 명을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다 모으겠어. 당연히 그 중에 12지파 중에 대표되는 대표자들을 성막에 모아놓고 그들 보는 앞에서 요제 제사를 한 거죠. 자, 그것은 종교 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형적인 것이지, 그것은 영적인 실제가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받아서 부활, 승천을 한 그 사실의 믿음으로 나에게 화합해서 그 믿음의 터 위에 사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그 안에서 그 영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이제 와가지고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로 내보내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믿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라는 것은 중간 다리에 12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12제자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터의 기초에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구속의 터전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임에도 실제로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서에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부터 이제 살펴 들어갑니다. 정결케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흠없음, 청결로 번역되는 그 용어로서 사람이 청결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이제 정결케 하는 의례를 행하느라고 죄를 섞은 잿물을 레위인들에게 지금 물을 뿌린 것이거든요. 물로 정결케 해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는 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장에 따라서 다른 개념도 말하지만 사실은 물 하면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되는 관계성이 있어요. 뭐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물질적인 물떠서 이렇게 마시게 해주고 지금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영을 나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하면은 무조건 영을 말한다 라고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영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생수라고 그러죠. 생명수 또는 생수. 생수라는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이다 이제 이 말이고, 뭐 썩은 물, 혼탁한 물 이러면 사람이 마시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그런 영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영원히 죽는다는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교 의례로 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해석해주는 주님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속죄의물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속죄의물이라는, 속죄라는 것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 빈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속죄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용서받았다 이 말이고, 이제 속죄제사를 하려면 화난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중간에 화해 제물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 또는 번제, 화목을 위하여 드려진 그 제물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율법대로 참 죽어야 되지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가 나에게 담당시켰고 내가 담당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용서를 받는 그런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대속제사에 관한 법칙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걸 다 영원전이나 그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그걸 마음에 품고 계셨다. 흙에서 취한 육신이라는 것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일부러 알고 또 혹은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도록 연약한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이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이라는 것이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후로 이방의 충만함이 살 때까지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 후로도 그 천년의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또 정해져 있죠. 이렇게 기약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약혼녀의 신분이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시집가는 날이 이르렀다는 뜻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가 이 요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 것이 사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술을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건강해 보이는데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정한 그 때와 기한을 사람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영생하는 불로 구하러 동방사기라나 그거에서 동쪽으로 보냈는데 금강산인가 거기 가면은 그런 불로초가 있다 해가지고 돈 잔뜩 줘가면서 장수 둘을 보내니까 돈 잔뜩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아니 불로초 있으면 내가 먹지 왜 저한테 갖다 주겠냐고 저렇게 미련하다고 그래 하면서 돈 잔뜩 받아가지고 경비라고 받아가지고 다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랬다는 것이죠. 황제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면 그럼 분량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는 지 맘대로 복종을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복종하는 거고 돈을 잔뜩 주면은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스스로 알면 되는데 뭘라고 블루축 구해 나가서 또 들어와서 그거 갖다 주겠어.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사람이 똑똑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참 인간이라는 게 우직하지 않잡도 그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지어냈겠죠.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흔히 신부 단장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럼 신부가 세상으로 보자면은 약혼한 처녀가 정절을 지키면서 혼인날을 기다리다가 혼인식을 위해서는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그 신부 단장하는 시간 걸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를 다섯 대주고 눈썹 그려주고 다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준비인데 이 신부 단장이라는 개념은 영이 거듭나서 약혼을 한 관계가 했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되어진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신부 단장이죠.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누리에 대해서 장로가 설명을 해주느라고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큰 환란이라는 건 짐승 때를 말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사실은 후반부의 42달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이게 짐승의 때에 살아서 몸으로 큰 환란을 경험을 하고 구원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연결로 이어지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새시대, 오는 새시대인 천년기의 왕국의 땅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22장 이제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믿는 이들이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성령을 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복을 받아야 되는 얘기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동서남북 사방에 세 문씩에서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하나의 이방인의 뜰에서 일단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당의 문 그 하나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문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예수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12지자들을 천국의 문들로 세운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 그 다음에 이제 의복받는 이야기는 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 나타남인데, 이것은 인간의 됨됨이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기 전의 옛사람과 영의 구원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을 그 자신이 이뤘는지를 나타내는 건 그의 언행이 그 이제 삶이죠. 언행이 그를 나타내는 것이죠. 옛사람은 이게 말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바꿔지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말투, 옛날에 하던 말투, 그냥 어떤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이 좀 언짢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말을 하면 상대방 마음 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을 스피치 훈련을, 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던지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이 안 됐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사람이 바꿔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언행,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바꿔지게 말이에요. 뭐든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언행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절로 11절,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도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여. 그랬는데,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것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어떠함을 레위인이 책임져야죠. 레위인에게 다 넘겨졌으니까. 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를 흔들어 바친다.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친다라는 레위인들을 요제제물로 승천시켜서 하나님이 것이 되게 했다, 이제 그 말인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레위인을 받으려면 레위인들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이거는 종교 의례이고 대표성을 갖는 말로서 실제로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요제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레위인이 부활 생명으로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가 대신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레위인들이 대신 담당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은 것에 근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낸 종들에게 뭐 천물한 것이라도 이렇게 떠다 주고 영접해 주고 그렇게 한 것은 선을 행한 거예요. 그건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즉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라는 말일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도 안 믿어. 사도들을 보내서 또 증거 한 번 기회를 더 줬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선 선을 행했어도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의인이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선과 의를 행한다는 건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말을 듣게 해주고, 또 자기 집을 뭐 개방하고 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살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그런 것에 아낌없이 다 드린 사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천사들이 되어져서 보좌들이 함께 와서 앉은 자들은 이 작은 소자들에게 천벌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옷이 없을 때는 옷을 또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대로 여기 좀 흑마리 찬물 한 번 주고 수돗물 한 그릇 주면은 그 상을 받는다, 지금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잘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송한 전도자들, 증인들에게 다소곳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레위인들의 그 사역 수행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로 제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 종들을 위한 위임제 의식이다.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첫 아담은 옛사람 전체를 대표해요. 마지막 아담은 새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전부 대표 사상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인생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그런 인생의 앞서간 선진들의 인생을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돈은 원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돈은 원리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새 것이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나타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이미 전에 있던 것이 때가 됐을 때 다시 그게 나타나는 거다. 세상에서도 역사는 돌고 돈다. 또 뭐 돈 많은 사람 괜히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 이제 다 이렇게 말하죠. 권세라는 게 돌고 돌죠. 5년 전에는 그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성씨가 뭐예요? 윤 씨예요? 아유, 나 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도 돌고 돌잖아요. 모든 게 도는 거예요, 사실은. 돌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같이 빈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게 다 돌고 도는 것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 우주 경영이 없다면 그냥 안 되겠다고 그냥 가는 게 낫죠.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 윤자매, 이자매, 삼형제 많이 돌고 지금 보니까는 많이 좋아졌죠. 그런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실 뿐 아니라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운영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거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자, 저 시간,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